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야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장이나 요조를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눈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야 5장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나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나만 장군,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엘리사 선생님 밑에서 사환으로 있었지만은 성했던 사람이 나병이 들고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밑에서 사환으로 일 잘했으면 나중에 자기도 선지자 될 수가 있고 큰 인물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의 신앙 본받고 그의 인격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제자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했지만 11제자는 다 훌륭한 사도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고 말았잖아요. 성경에 갑자기 나병이 든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센병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몸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갑자기 몸이 막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미리암이 잘못을 뉘우쳤을 때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나병 막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미리암이 많이 깨달았겠지요. 회개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 나병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대하 26장 19절인데 우시야라는 임금입니다. 자, 우시야 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우시야 임금이었는데요 16살에 유대의 10대 왕이 됐습니다. 10번째 왕이 됐는데 52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끝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월권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열조의 모실에 못 들어가고 다른 곳에 묻히는 그런 우시야가 정직했다 그랬고 참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말년에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월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냅니다. 노를 발할 때에 이마에 한센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이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화를 내고 썽을 내고 노를 발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열왕기하 5장 27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하시입니다. 자, 게하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앉아있는 분이 엘리사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사원으로 있었는데 나만 장군이 갖고 온 보물이 나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찾아올 때에 은을 갖다다가 얼마나 갖고 왔느냐 하면은 은을 10만 달란트, 금을 6,000개, 옷을 10벌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고침받고 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데 안 받습니다. 그냥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노합니다.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까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 돌아가니까 게하시가 아이고 왜 저것을 안 받느냐고 막 달려가서 거짓말하고 나만 장군의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한테 와서 거짓말하다가 한센병이 발해가지고 고생하게 되었던 게하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보면 게하시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는 교훈입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돈이나 옷이나 무엇이나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이게 탐심,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형제간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야한데 왜 물질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게하시를 가리켜서 구약의 가룟 유다라고 지칭합니다.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메시아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게하시도 여기에 욕심만 물었더라면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게하시는 스승을 속이고 스승을 욕되게 하면서 지금 옷하고 은을 받은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너무 욕심 부리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성도도 돈을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당하게 벌어도 안 되고 정당하게 벌었더라도 부당하게 돈을 쓰는 것도 허랑방탕입니다. 하나님이 허랑방탕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사람에게도 베풀며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은
물질을 잘못 벌어서 잘못 쓸 때에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남의 돈 빌렸다가 띠먹으면 그것도 잘못됐고요. 물질에 깨끗해야 되지 물질에 더 티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쉬운 예를 들면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가 호수인지 바다인지 지금 떠 있습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호수에나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도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배가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물 속에 완전히 침몰되면 사람도 죽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성도들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죄지어가면서 버리면 안 되고, 돈을 잘못 쓰는 것도 낭비고 허랑방탕이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람선 한 척이 유유히 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의 엔진 고장으로 선체가 흔들리면서 폭파가 되고 승객들이 사람을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스피커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 여러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강둑으로 나가시고, 구명보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질서 있게 구명보드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헤엄을 쳐가지고 강둑에 나오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구명보트로 밖에 나와서 강둑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았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하나가 모자라요. 하나가 어디 갔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의 시체를 건져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다른 사람이 우통을 벗고 거의 알몸으로 팬티만 입고 하다시피 수영을 해서 나갔는데, 옷을 벗어놓은 거기에 시계도 있고 보물도 있고 돈이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주섬주섬 꺼내가지고는 자기 주머니 들고 헤엄쳐 나오다가 무게가 있으니까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야 사람들이 막 입을 쩍쩍거리면서 저렇게 물질이 좋을까? 저렇게 자기 생명보다가 저렇게 물질이 좋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다가 인격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토 때는 탐심은 충분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탐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부당하게 돈을 벌고 죄지어가면서 그러면서 물질을 잘못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살인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주의를 범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부모 공경도, 지나친 탐심이 있으면 돈이 있어도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선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선한 일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뇌 모든 성도가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생명과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생명과가 그렇게 많고 살기 편하고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심을 부리다가 욕심 부리다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쫓겨나잖아요. 탐심이 가득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기쁨이 없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금덩어리 외투한부를 장막 속에 숨겨놓잖아요. 자, 우리 한번 부르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을 들고 아간을 때리는데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부인, 자식들이, 그리고 그의 소유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맞고 악을 골짜기 불을 놔가지고 거기서 가족이 다 죽습니다. 아간이 때거리가 없어서 도둑질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아간은 자식들, 그랬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소들, 양들, 나귀들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더 욕심부리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는 가나안의 처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욕심부려가지고 꽁쳐놨다가 온 가족이 개죽음을 당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나친 욕심, 탐심이 있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선한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좀 버려라. 욕심을 버릴 때에 감사가 있고, 욕심을 버릴 때에 남을 눈에 보이고 선한 일을 할수록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세뇌 성도들이 이것만 버리면 믿음 생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탐심만 버리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탐심만 버리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욕심 때문에 간음하고,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시를 통해 주는 교훈이 뭐냐? 무근한 말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무근한 말로 남을 속이지 마라. 자, 2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아멘. 왜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하면서 평안이냐고 묻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게하시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얼굴에 평안이 있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냐 물었더니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눈동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 표현이 다른 겁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쁘고,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프고, 악기가 있으면, 마음이 악기가 있으면 얼굴에도 눈에도 악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22절의 말씀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빨간 거짓말입니다. 엘리사 선생이 보내지도 않았고, 지금 제자들이 온 것도 아니고, 지가 꿈에서 말한 것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선자의 생도들이 왔는데 옷 두 벌하고 은 달란트를 주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팔아가면서 거짓말한 겁니다. 물론 지금 엘리사가 에브라임 산지에 신학교 교장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많고 옛날에 신학이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꾸며서 묵은한 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그때 내 마음이 거기 있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에게는 영감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감이 함께 하실 때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에 목사님이 이건 전혀 모르라고 자기 딴에 막 비밀로 했지만은 목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술이 따라가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이 그때 거기 있었다는 이 의미가 영감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을 때 입 싹 닫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옷 두 벌을 받고 은 두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꿍쳐놓고 숨겨놓고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이 게하시, 곧 들통 날 텐데 속이려고 거짓말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무근한 말로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이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송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10,000개 있으면 10,000개를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 아니고 1개밖에 뿐인데 1개인 입으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남을 괴롭히면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냐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 실수를 적게 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실수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남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는 깨달았으면 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지나쳤다, 사과하고 화해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세의 성도들은 잘못해놓고 입 싹 닫고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값 있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좋은데, 더러운 말, 혈뜯는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하면 남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병원의 로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오전에 치료받고 돌아갔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돌아갔고,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상처가 오래 간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근한 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hun담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이것이 얼마나 마귀짓이고 잘못된 겁니까? 마귀는 수군거리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짓이 마귀짓이기 때문에 무근한 말로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속이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맹세, 중상모략, 모함, 이간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영혼을 서로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찰스 하지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우기게 되는 일은 큰 잘못이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 또 이것은 잘못이고, 방법은 좋은데 목적이 잘못된 것도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선한 목적을 세워놓고 방법을 선하게 해야지, 그것을 잘못할 때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근한 말로 남을 괴롭히고 괴롭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로 게하시를 통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교훈입니다. 자,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 주인이부터 읽겠습니다. 내 주인이여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빨간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를 캄프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얼마나 이 게하시가
양심이 마비가 됐다면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나쁜 죄를 저지르고 카푸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길 거는 겁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범한 것뿐만 아니고 게하시는 9계명, 10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자,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는 선생님을 팔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나만 장군의 물건을 받아온, 숨겨놓고 오는 나만의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여기 게하시야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해결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결시키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날 거기서 회개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눈물을 글썽이면서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회개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지, 회개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이때 게하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게하시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쳐놓고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고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했을 때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임하고 말았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병을 고쳤지만은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한센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나만 장군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 때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사람 많지만은 수리아 사람 나만은 멀리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고 순종해서 고침받았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환 게하시가 나병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에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왜 고침받지 못했느냐?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나병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봐요, 나만은 고침받았지만은 게하시는 나병이 들어가지고 자기만 아니라 그 영향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담 하와의 범죄가 인류에게 영향이 미쳤잖아요. 내 한 사람이 잘 살면 내 자식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 자식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어기면 게하시 같이
불행이 임하고 마는 거잖아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입구에다가 사탕 단지를 이렇게 놔두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사탕을 하나씩 먹으라고 사탕 항아리를 뒀는데 어느 주일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손을 내가지고 사탕을 내는데 이 손이 안 빠집니다. 왜 손이 안 빠지냐면 한 줌을 쥐고 이거 놔라 그랬는데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항아리를 깨고 난 다음에야 이 아이 손이 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욕심부리고 움켜잡기만 하면 손이 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일날 이 아이와 같이 욕심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주일날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면 교회가 사랑이 많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교회도 욕심부리만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산다면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하고 남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남들이 아름다운 삶을 더 본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 끝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하게 되는데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이 바로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맨 먼저 환자를 자기에게 받은 사람이 80대 할아버지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섬기게 됩니다. 지금 이 80세 할아버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권사님이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게도 만들고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를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거워서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는데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에 죽을 사람이 간병인을 보고 자기하고 결혼을 하재요. 그런데 권사님의 대답이 더 개짭니다.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가부되나 두 번 가부되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으로 그 어른을 잘 섬깁니다.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저금 통장에 있는 9억이 권사님의 앞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해 주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한 거지. 며칠 후에 죽을 사람이 그 권사님에게 결혼하자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권사님의 간증이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았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 동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80세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아름다웠다. 사랑으로 남을 섬기면 행복합니다.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억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구억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리고 힘썼을 때에 권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섬기면 복이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게하시에게서 오늘 주는 교훈을 상고했는데,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행복합니다. 무근한 말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무근한 말을 만들어서 안 되고 거짓말해서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